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도 행하시고 이사도 행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꺼주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볼 때 어플로 볼 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책으로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황색 글씨 혹은 갈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고 그냥 검정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검정색 글씨는 그 책의 저자들이 목격한 증인들이 쓴 거고 갈색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분해서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업적이나 자기가 행한 기적, 놀라운 일들을 강조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한 거, 자기 업적, 자기 경력,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막 그걸 부풀려 말하면서 날 지지하라고 하지. 이걸 가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기 이력 화려하게 쓰려고 하지.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중요한 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가득한 죄. 정말 아침에 눈 떠서 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뉴스를 보는데 밤새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던지, 간밤에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싸우고 수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실패했던 나 자신에 대해 좌절했던 낭망했던 간에 나를 이렇게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 원하지 자기가 행했던 기적이나 이사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본인이 행한 놀라운 이슈들은 다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성도들도 교회를 10년이 넘게 20년, 30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십자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손흥민한테도 관심이 많아. 손흥민이 우승시키고 LA로 간 거. 그게 더 흥미롭고 자랑스럽지 예수님 이야기는 2000년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십자가를 모르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게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 궁금하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종교적인 구호 속에 갇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맨날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헌금 내야 되나? 이 생각에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가 뭐가 중요해? 살아서 내가 많이 즐겨야지. 살아서 내가 높아져야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며 사랑하고 이 제자들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를 깨닫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이 변론은 토론했다가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큰 소리로 격분했다는 뜻인데 원문을 보면 아주 말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이 싸움이 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누가 더 서열이 높냐. 우리 12명인데 우리 12명 중에 누가 서열 1위냐, 누가 예수님 수제자냐, 이걸로 엄청나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사 이제 이것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좀 쉬는 때였겠죠. 예수님이 거기서 묻는 거예요. 아까 길에서 너희들이 뭐 때문에 토론했느냐. 근데 사실 토론이 아니라 큰 소리로 격분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길바닥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랑 같이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걸어가면서 12명이 싸우면 그 예수님이 싸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한참 뒤에 집에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싸움을 토론으로 좋게 포장해서 너희 뭘 그렇게 토론했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잠깐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싸우는 자리에서 안 혼내고 지금 말할까? 아동 심리학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가 막 흥분해서 때를 쓸 때는 절대 훈육을 하지 말래요. 아이가 울고 떼쓰고 난리를 피울 땐 가르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스스로 옷 입어라, 빨리 뭐 먹어라 이런 말도 하지 말랍니다. 그냥 옷 입혀서 보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잠이 덜 깼을 때 또 감정적으로 상해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애는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훈육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진정을 시키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가리켜야 훈육이 되지,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서 버릇없다고 때리고 혼내면 그때부터 폭력적인 아이가 되고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혼냈어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른도 그렇죠. 흥분했을 때 막 옳은 소리 해봤자 들어요? 그냥 싸움만 커지지. 부부끼리 싸울 때 그냥 말을 끊어야지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이게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로 싸울 때 예수님이 말해봤자 안 들을 애들이에요. 더 싸움만 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은 답을 가진 분인데 당당 끼어들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분인데 다 참은 거예요. 베드로 집에 갈 때까지 저녁 식사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야 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화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는 나서지 않다가 모두가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에 물으세요. 너희 무슨 토론을 했냐. 근데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까 자막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34절에 보면 처음이 뭐예요? 그들이 잠잠했다.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아까 너희 무슨 토론했니?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걸로 토론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 싸운 이유가 너무 유치한 거야. 누가 크냐로 싸웠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유치해요. 너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교회 이사할 곳 보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 나일이가 거기 와 있는 초등학생 형한테 처음 보더니 나 5살인데 너 몇 살이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귀여웠는데, 이게 어렸을 땐 그러죠. 나 4학년이야. 보자마자 너 몇 학년이야? 이러면서 서열을 논하잖아요, 우리.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5살짜 아이들처럼 네가 서열이 높냐 내가 서열이 높냐 이러고 박 터지게 싸웠는데 나중에 밥 먹고 진정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게 나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어요. 잠잠했다. 아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더니 이젠 잠잠해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가? 2주 전에 보았던 변화산 사건 때문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잖아요. 이 3사람만. 그리고 이 3사람만 거기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마 이 3사람이 내려왔을 때 자신들만 본 것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왔는데 그래서 쫓아내지 못해 조롱받을 때예요. 똑같은 12명의 제자인데 3명은 예수님을 따라 선별돼서 산에 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9명은 땅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차별이 느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을까? 쟤들이 우리보다 높은 서열에 있는 건가?
예수님은 쟤들을 더 사랑하나? 그리고 아마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우쭐댔을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이 데려갔었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논하다 보니까 이게 서열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간 이유는 따로 있었죠. 베드로는 최초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로마의 핍박을 가장 앞에서 견뎌내야 할 사람에게 데려간 거고,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할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간 거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유배지에 감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은 가장 고난을 받을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라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데려간 거지, 결코 이 세 사람이 누구보다 서열이 높아서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쟤네가 더 높나? 우리가 더 높다?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난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치한 주제로 세상이 안 싸우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도 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서열이 높냐, 누가 본부장이 됐냐, 누가 누구 라인이냐, 누가 더 높아졌느냐. 회사 점심시간 다 이야기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왜 싸우는가? 남편이랑 아내랑 서열 전쟁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랑 싸울 땐 또 한편 먹고. 이 서열을 점령해서 평화를 만들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죠. 서열 문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서열 문화가 이렇게 강하게 뿌리내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 나이로 서열 매기고, 학력으로, 선후배로 서열 매기고, 소득으로, 자동차로 서열 매기고, 얼마나 서열을 매기는지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데,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 머그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제가 듣고 보고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우리 반 아이가 20명이면 20명의 등기부 등본을 열어본대요. 애가 자가 사는지 전세 사는지, 애가 아파트 사는지 빌라 사는지, 그걸로 자기들끼리 등급을 매겨서 친구를 사귀고, 임대주택인지 자가인지, 심지어 자가에 한대요. 마지막 멘트가 뭔지 아세요? 대출 여부에 따라서도 등급을 나누면서 친구를 사귄다.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가서 유튜브 조회해 보세요. 세상에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른들이 사람을 서열을 매겨서 논하면 초등학생들이 이걸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할까?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찾아보니까 유교의 영향이 있죠. 뭐 유교의 신분제도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또 여성들은 공부도 안 시켰으니까.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이 서열 문화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 때부터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오성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모리 아리노리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본의 근도 교육을 재편할 때, 이 사람이 학교를 군대식의 사범학교, 천황에게 충성하는 군대식의 사범학교를 개편해서 학년을 계급화했대요. 군대 1병, 2병처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장이라는 걸 세웠는데, 이 반장의 본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장이 아니라 한 학생을 통해 학급 전체를 간접 통치할 수 있는 것으로 삼은 거예요. 절대 권력을 주고, 반장은 선생님과 같다, 충성해라. 이 서열화된 학교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고, 이런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가 회사에 취직하니 사회 구조가 완전히 서열화로 된, 이렇게 뿌리내린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한 거예요. 체계적인 서열을 만들어서 그 권위대로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밑에 애들이 그냥 야, 내가 너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어진 사회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빨리 서열을 올려야겠다. 나도 빨리 승진해야겠다. 그게 오늘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니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도 경쟁하고 열등하고 또 속이고 줄 서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다 퍼부어. 애들이랑 집에서 사단장이 되려고 해.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제자들도 그걸 꿈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답을 주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47절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옆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오세요. 이 어린아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파이디온은 7살 아래의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말 영원히보다 어린 우리 나엘이, 성현이, 이런 정말 어린애를 말해요. 그 아이를 갑자기 오라고 해요. 이 파이디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지위가 없는 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이. 그래서 유대사회, 이 가부장적인 유대사회에서는 이 파이디온은 너무나 연약하고 쓸모가 없는, 소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수를 셀 때 이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볼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죠. 아이 수는 안 세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소비 전력이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로도 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서로도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하세요. 이 파이디온 같은 존재가 돼야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 속에 우두머리가 되어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뢰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서열을 매기면서 내가 최강자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돌이켜라. 이 돌이켜다가 얼굴을 돌리다는 말로 완전히 너희가 바라는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더 나아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 영접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말이죠. 어린아이, 이게 작은 대상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며 겸손하고 섬기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이며 그런 자를 예수님이 높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은 자리, 큰 차, 더 많은 연봉과 지위를 얻어서 호텔로 놀러 가고 사진 찍는 게 자랑인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도 서열을 논하지 않아요. 성경엔 서열이 없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서열이 아니에요. 대신 역할을 강조해요. 그것이 자세히 나온 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계속 보세요. 아깝고 좀 나중에 볼게요. 남편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18절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19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애들 협박할 때 쓰는 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무기로 삼아서 쓰라고 만든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서열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기냐면 이 성경 구절대로 각자가 자기 역할은 다하지 않고 서열을 논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역할을 알려주는데,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건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가정 질서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19절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봐, 너 왔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이 너 다음 주에 오라고 했잖아, 그지? 나 성경대로 쭉 하는데 네가 오늘 온다고 해서 이 설교를 듣는 거야. 결혼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니. 네,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19절 묵상하면서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나는 이거, 남편이 이거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하지 말라 혹은 해라. 근데 뭘 말하든지 간에 아내들은 그걸 말하고 나서 괴로워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저거 시켜줄 거면 기쁘게 시켜줄 걸 그냥 왜 억지로 시켜줬을까? 혹은 안 시켜주고도 저거 하지 말라고 집에 와서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하라고 해줄 걸 하면서 대부분의 아내들은 자신을 자책하더라고요. 남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자기가 괴로워해. 나는 나쁜 아내인가? 왜 나는 다른 아내들처럼 쿨하게 못 해줄까? 그러니까 저 구절은 뭐냐면, 아내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내가 싫다고 하면 왜 싫어라고 묻지 말고 그냥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내 사랑하는 거다. 왜 하면 안 되냐를 따지는 순간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떠받들고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자의 역할인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가 전쟁 용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무슨 뜻이냐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적군이 밀려올 때 상대가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며 낙심하는 심리적 상태. 부모가 힘으로 애를 막 누르는 거예요. 안 돼! 설명을 안 해줘. 왜 안 되는지를. 날 설득을 안 시켜주고 부모라는 권위와 서열로 아이를 누르면 아이가 노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가 나보다 커졌을 때 똑같이 부모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서열과 힘의 논리로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인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빨리 올라가려고, 빨리 서열을 쟁취하려고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막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줄 서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가 너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네 서열이 올라가든 말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이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서열화하며 줄타기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야, 12명 중에서 누가 높냐 낮냐가 뭐가 중요하냐. 너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 너희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누가 더 크게 쓰임받고 누가 작게 쓰임받고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49절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서열 따지지 말라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한다는 말이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한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12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서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만 예수님 제자인데 왜 네가 예수님이랑 뭘 한다고 네가 예수님이랑 밥도 먹어본 적 없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사역을 하냐? 안 돼 하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우월감이 있는 거죠. 우리만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은 그것도 지적하는 거예요. 꼭 너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겠냐? 꼭 너만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냐? 꼭 복음의 교회만 잘 돼야 되냐? 김진아 목사만 유명해져야 되냐? 아니다. 그렇게 너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두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용납해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배타심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하되 예수님처럼 이렇게 넓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주일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나 봐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있더래요. 제가 경기도 구리 사는데 큰 6차선 대로로 이쪽엔 아파트 단지고 이쪽엔 주택 단지인데 이 주택 단지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놀이터를 가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그 아이가 조금 다르게 생겼든지 그 부모가 외국인이든지 상관하고 같이 놀아요. 너무 같이 친하게 놀아요. 우리 성현이가 그 엄마가 몽골 사람인 것 같았는데 너무 재밌게 놀더래요. 아이가 외국인 아이들과 그 다문화 아이들과 안 노는 아이는 부모가 싫어하는 가정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똑같이 순수하고 똑같이 착한데 세상 사람들은 건 자꾸 분리해요. 그것도 우리 안에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배타심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했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음악회냐면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제가 다니는 한인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저까지. 근데 셋 다 김씨였어요. 큰형은 28, 둘째 형은 27, 저는 20살. 이게 놀랍잖아요. 한 교회에 김씨성을 가진 목사들이 셋인 거예요. 그래서 셋이 친형제처럼 지냈어요. 근데 셋의 공통점은 셋 다 절대 죽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라고 외쳤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셋 다 목사가 돼 있어가지고 큰형이 야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저는 20살 남자애라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유학 간다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형들이 자기들이 쓰는 밥그릇 젓가락까지 물려주고 그 형들의 아내들이 제 머리를 잘라주고 저희 집 와갖고 생선 사서 생선 굽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저를 돌봐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컸구나. 사실 저 모른 척해도 되는데 돌아보면 난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까? 내 안에는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기는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 더 높아지려는 마음?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면 배타려는 마음이 큰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대했다면 오늘날에 내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섬기고 사람을 배타시키기보다는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삽시다. 아멘.